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제9장 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1월 24일자 말씀입니다. 9장 2절 말씀 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음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먼저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엿새 후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엿새라고 하는 것은 뭘 기준으로 엿새일까요? 너희 중에 그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자들을 볼 자들도 있을 것이다. 그 말씀하신 엿새 후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절과 바로 이 2절, 1절과 2절이 이어짐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럼 문제는 이 변화산의 영광이 왜 나타났느냐 하는 것은 바로 그 8장의 말씀에 예수님이 너희들은 날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런 말씀하셨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 줄 알고 따르는 자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신 그 말씀이시죠. 거기서 베드로가 실수를 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는 꾸중을 들을 정도로 이제 큰 그 실수들을 제자들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권능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중에 대표가 또 베드로겠죠.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 데리고 그 변화산에 올라가셨는데,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 어느 곳인지 지금도 확정하지 못합니다. 그냥 높은 산이라 그랬기 때문에 변형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옷도 이제 이 광채가 나는 것이죠. 매우 휘어져서 옷에서 광채가 날 정도의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납니다. 신령한 세계죠. 엘리야와 모세가 왜 나타났느냐 할 때는 크게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들의 죽음에 관한 것입니다. 모세는 시체가 어떻게 됐는지 명확하지 않고,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 승천할 때 불병거를 타고 올라갔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것을 모세를 통해서 죽음과 부활을, 또 엘리야를 통해서 승천을 미리 말씀해 주신 것으로 해석하는 성경학자들도 있고, 모세는 율법으로 또 엘리야는 권능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 해석이 꼭 그 해석이 거기에 맞아야 하는지는 지금 그러할 필요가 부각된 것은 아니니까 그것은 여지로 남겨두기로 하고, 중요한 것은 그런 옷이 광채가 나는 옷으로 천사들의 옷처럼 변화되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 이러한 곳에서 이제 소리가 들려옵니다.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참, 이 말은 뭐냐 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그 사랑하는 아들의 말을 너희는 들어야 한다. 이것은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좁게 아주 이야기를 하자면 주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꾸중하시면서 베드로에게도 깨달음을 얻게 하려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신 걸 믿었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는
그 사활대속과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자기 마음에 안 들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너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라 하는 말씀 주시기 위해서 했다는 것이죠. 7장과 8장에 이 8장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이 말씀과 연결돼서 이렇게 볼 때는 바로 이 말씀이 그 전체 흐름에 맞다, 이런 해석이 맞다 할 것입니다. 자, 9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곳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13절까지의 말씀을 간단히 이야기를 하자면 엘리야는 그 주님의 길을 먼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러 온 그 엘리야는 엘리야의 성정을 가진 그런 자가 와서 그 길을 예비한 것은 세례 요한을 가지고 하신 말씀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고난당하고 멸시받는다는 기록을 말씀하신 것은 그 십자가를 말씀하신 것이죠. 고난과 멸시를 당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가신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서기관들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엘리야가 먼저 와서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는 것이다. 엘리야가 안 왔으니까 그리스도가 안 온 것이다. 이런 논리를 펼쳤죠. 거기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누가 엘리야냐? 엘리야의 성정과 심정으로 사역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 여기 지금 세례 요한이란 말을 직접 주님이 하시진 않았지만은 바로 세례 요한을 언급하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것을 회복하고 인자에 대해서는 기록하기를 고난받고 멸시당해야 된다. 우리가 십자가 그러면 고난과 죽으심만 생각하는데 그것이 그리스도께 멸시고 조롱이었다는 것, 수치였다고 하는 것, 그런 부분도 크게 부각되어져서 봐야 할 것입니다. 고난과 멸시당했다. 오늘날 우리의 사역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을 믿고 나갈 때 우리가 멸시당하고 수치당하고 조롱당하는 것 때문에 그 고난당하는 거, 어려움당하는 건 어떻게 견디는데 그 부분을 잘 못 견디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에게 트인 십자가, 그것은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요. 그 주님의 십자가의 길은 고난과 죽음의 길이었고 동시에 조롱과 멸시와 수치의 길을 주님이 걸으셨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도 엘리야만 관심을 했지 고난과 멸시당하는 이야기를 잘 몰랐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이들에게 부각이 안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변화산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은 이런 그 영광이 아닌 수치와 멸시와 조롱의 길을 걸어갈 텐데 그 십자가의 길이 앞에 놓여 있는데 너희들 그 죽은 자에서 살아날 때까지,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실 때까지는 이런 거 얘기하지 마라. 영광을 본 것을 이야기하지 마라. 이렇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엘리야, 세례 요한이 와서 한 그 사역에 관심을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고난과 또 죽음과
멸시와 수치와 조롱당할 것을 관심 안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에게 밝히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유대인들이 선지자들 통하여 하신 말씀 중에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을 보고 그 모든 것을 다 관심하지 않았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일부분만을 보고 또한 그 고난과 조롱과 수치와 멸시를 관심하지 아니하는 모습을 볼 때에 우리 자신의 신앙도 성령 안에서 더욱 새로워져서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주께서 지도하시고 복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풍성케 하시기를 구하고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